이번 코너는 아름다운 동행 시간인데요. 오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신 분은 좀 특별하신 분입니다. 인사를 나눌 건데요. 잘 보세요.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인사 나눠주시죠. 큰일 났다. 오늘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방송에 나온다는 거야. 야, 어떡하면 좋아. 이야, 저기 오고 있어. 안녕하세요. 인형극과 연극으로 복음을 전하는 문화사역자 김석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너무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다음 준비하신 거 있죠? 네. 제가 하고 있는 인형극 가운데 네. 한 부분만 잠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사실은 안 보이고 인형만 보여야 네. 되는데 제 얼굴이 밑에 살짝 주저앉을 수도 없고. 요즘에 뭐 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애기 목소리 내는 게 좀 어려워서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민철아, 일어나거라. 누구세요? 여기를 봐라. 내가 누군 줄 알겠니?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맞죠? 그래,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예수님 반가워요. 안녕하셨어요? 근데 웬일이세요? 이렇게 깜깜한 밤중에? 네가 나를 위하여 고생을 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고마워요, 예수님. 피곤하지? 이제 그만 집으로 가도록 해라. 내가 남은 잡초를 다 뽑아줄 테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힘이 막 솟아나는걸요. 이까지 잡초는요. 제가 다 뽑을 수 있다고요. 아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이제 그만 집에 가 자도록 해야지. 안 돼요. 예수님 그럴 순 없어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께서 잡초 뽑으시다가요. 예수님도 잡초 뽑으면서 손에 피가 나는 거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손에서 피가 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할래요. 제가 다 뽑을 거예요. 민철아,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가슴과 옆구리도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렸는데 이까짓 건 못해주겠니? 민철아, 나는 너 인간들을 위하여 나의 귀한 목숨도 주었지라니. 고마워요, 예수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이게 방송을 하면서 만남의 축복이 무엇이고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가 정말 이런 단어가 너무 많이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그 전하시는 모습에 또 제가 저렇게 또 하나님을 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아름다운 동행에 지난번에 이제 최수영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김석환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또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눴잖아요. 긴 네. 시간 이야기 못 나눴는데 다른 분하고 좀 다르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 하나님 뭐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석환 목사님은 좀 다르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대부분이 이 목사가 소명 의식을 받고 기도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대부분이 그런데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도 그렇고요. 네. 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그 계기도 그렇고 전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교회 다니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동네 친구들이 평일날 놀 때는 다 끼워주고 같이 노는데 네. 주일날만큼은 저랑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 같이 데리고 가는데요. 네. 그래서 저기는 뭔데 왜 나는 안 부를까? 저기는 뭐 특별한 네네. 놈들만 가는 곳일까?
그래서 4층 옥상에 가서 교회 네. 담장 안쪽을 바라보면서 네. 학생회 예배 끝나는 거 보고 부럽기도 하고 예, 얄밉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교회 마당에 탁구대가 있었는데 네. 평일날 거의 뭐 매일 가서 탁구를 치다시피 했어요. 아, 목사님이요? 네. 놀 거리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목사님 따님 중에 이제 눈앞볼 되는 분이 한 분 네. 계셨는데 그분이 저랑 자주 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택에서 목사님이 탁 나오시더니 나를 물끄러미 쫙 바라보시더니 한다는 말씀이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안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자식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맨날 와서 탁구는 왜 쳐? 그러고서 탁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니, 그쵸. 목사님 무슨 뭐 저런 말을 이상한 이거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네. 그 누님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네. 야 너도 교회 다니면 저런 소리 안 듣고 교회 마음대로 와서 탁구 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끌어주는 거 없어서 네, 못 갔으니까. 예, 자존심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네. 이게 핑계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다음 주에 당장 교회 가서 등록을 했지요. 그리고 자신 있게 탁구도 치게 되고 네. 그 신앙생활도 하게 된 게 이제 계기가 됐고요. 이 정말 탁구가 치고 싶어서 교회에 예. 등록하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탁구라는 그걸 통하여서 목사님을 교회에 출석을 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교회 열심히 출석하셨어요? 열심히 했죠. 탁구 때문에? 아니요. 탁구도 탁구지만 네. 토요 집회 때 네. 거의 일본으로 가서 예배실 우리 아. 고등부실 쓸고 닦고 치우고 네. 준비하고 있고요. 주일도 뭐 제가 바로 우리 앞집 앞이 교회니까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죠. 그 당시에는. 예. 그러면 그 교회 보통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행사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것도 참여를 많이 하셨나요? 그럼요. 제가 끼가 있으셨구나. 6월 달인가 아마 처음 교회 등록을 했고 네. 7월 달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네. 그러고서 11월 달에 이제 문학의 밤을 하게 되는데 네. 문학의 밤에는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다 알지만 친구들이라 안 시키더라고요. 뭐 하나 안 그래요? 맡겨줬어요. 뭐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친구 중에 한 아이가 가정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한 친구가 있었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연습을 하질 못해서 자기가 맡은 배역을 소화를 못 예, 그래서 저한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 저는 뭐 기다리지도 않고 내가 네. 할게. 닭 3마디 정도 있었나 그랬던 단역이었어요. 네. 그런데 3마디지만 이걸 인물 분석하고 작품 분석하고 네. 그리고 그 배역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나름대로 아무것도 몰랐지만 연구를 네. 한 거예요. 네. 인천 그 항해 하역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노인 역할이었는데 다쳤으면 허리를 다쳤을 것이고 어떻게 허리가 아팠을 아프면 거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기침을 했을 것이고 네. 연출 형은 대학부 형인데 누워만 있어라 그냥 그랬는데 네. 누워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가래 끓는 소리를 하면서 이러면서 기침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관객들 뭐 다들 거의 학생들인데 진짜 감기 걸렸는 줄 알았대요. 그 정도 리얼하게. 커팅콜을 하는데 기침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연기에 몰입을 해서 했는데 네. 그때 우리 고등부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이 선교극단 미랄에 계셨는데 네. 저놈 쓸만하네. 그러고서 소개시켜줘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연극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군대에서도 계속 예. 했었던 거고. 네, 제가 군대를 가서 가기 전에 이제 우리 극단 목사님이 군대가 문선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네, 갔으면 그렇죠. 좋겠다. 네. 연극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전입을 했는데 100일을 작정을 하고 아침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기도를 했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렇죠.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도 군대 가가지고 2등병이 밤새워 굶은 뱃속에 아침을 굶는다는 거는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문선대 가기 위해서
아침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빠져나와서 기도는 했지만 그 추운 겨울날 뭐 몇 분이나 했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해 보셨나 봐요. 아, 몇 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야, 제가 저렇게 문선대가기를 사모하는 모양이구나. 네. 그렇게 하고 30일 만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신학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군대를 제대를 했어요. 네. 아이고, 연극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25, 6 이랬죠. 네. 교회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렇게 좀 멀쩡하게 생긴 애가 이제 뭘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뭘 해서 해야 될 텐데 저 연극만 한다고 저 돌아다니니까 한심했던 모양이죠. 근데 목사님이 신학을 해라.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신학을 하라는 거겠지. 네. 주변의 교육자들이 동시에 신학을 하라 그랬고 네. 다 짜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저분들이 예, 짜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네. 우리 엄마가 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석환아, 너 목사 될래?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땐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무슨 소리? 그랬더니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봐라. 야 여의도에 교회를 크게 지어놨더니 떼돈 벌게 생겼더라. 너도 목사 돼서 돈 좀 벌어라. 그게 농담 같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믿지 않는 엄마를 통해서 우스꽝스럽지만은 목사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한 번 더 버텨보다가 신학을 하게 됐고 또 신학하면서도 목사 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연극 선교한다고 생각했죠. 네. 그러고서 신학하고 결국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궁금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네. 이제 뭐 불교, 천주교 쪽 집안에서 오랫동안 자라셨던 분인데 네. 사실은 그 뭐 종교성이 거의 없었던 분들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개척을 하고 나니까 네. 야, 저 아들이 이 한다는데. 개척교회 하는데 내가 그래도 자리라도 채워줘야지. 네. 그러고서 이제 성북구에서 송파구까지 주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리 채워준다고 앉아 계셔서 네. 그때부터 이제 신앙교육을 좀 받으시고 믿음 네. 교육을 좀 받으신 다음에 저한테 이제 세례 받으시고 네. 지금은 연로하셔서 이제 교회 다니는 움직임 자체가 좀 힘드시네. 어렵지만 예, 신앙생활 그래도 하고 계십니다.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롤모델이 돼버렸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어머니 보시기에는 좀 목사님이 그러고 계시는 게 참 안쓰러우셨었나 봐요. 지금도 그러셔요. 아, 지금도 네. 가끔 집에 가면 아버지 몰래 뭐 몇만 원씩 이렇게 주시고 아, 진짜요? 예, 제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음식을 같이 어디 먹으러 가도 네. 제가 계산 못하게 합니다. 아, 어머님이 아직도 연세가 어떻게 우리 되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8순 되셨어요. 아, 그럼 뭐 아직 정정하시네요. 요즘 8순이면 정정하시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 임직을 받으셨잖아요. 네. 예. 여하튼 간에 안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목사 임직을 받으셨고 교회 그럼 개척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근데 개척하시다가 또 포기를 하셨다고. 아, 네. 목사 임직 받기 전에 포기를 했었어요. 아, 네, 임직 제가 받기 근데 전에.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되기 싫고 개척하기도 싫고 그래서 뺀질뺀질 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난 안 한다. 목회 안 하고 일반인으로서 살겠다. 그러고서 이제 직장을 잡아서 직장 생활도 했고요. 네. 뭐 그래봐야 뭐 별다른 재주가 없으니까 그죠. 뭐 은행, 청원 경찰도 했다가 네. 또 봉제 공장에 가서 운전기사도 했다가 아, 봉제 공장 저 봉제 공장 아니죠? 인형. 옷 만드는 공장, 네, 티셔츠 네.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교회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인 피자파자라고 하는 곳. 네네, 피자파자 그때 있죠. 체인점이 많았었는데요. 네. 하도 그렇게 지내니까 그럼 와서 네. 수습 기간 몇 개월 일하고 있으면 내 과장으로 시켜주겠다. 네. 그래서 영업과장으로 있다가 네.
일이 터집니다. 네, 일 터지기 전에 자, 곡 한 곡 듣고 그럽시다. 우리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곡이 있었잖아요. 네. 송정미 사모의 축복송.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이 축복송 듣고 그 일 터진 거 듣죠. 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일이 터졌습니다. 네. 어떤 일이 터졌나요? 제가 목회를 포기를 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할 때입니다. 네. 재미가 좋았어요. 영업부 특성상 저녁마다 회식을 했고요. 아주 재밌게 피곤했지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아내가 편도가 많이 부어가지고 네. 편도를 제거하려고 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한 3일 정도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더니 네. 마비 증사가 와서 어. 다시 그 병원으로 가서 이제 입원하게 되지요. 네. 간단한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아무것도 몰랐고. 그런데 퇴원을 못하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하반신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목발 없으면 갈 수도 없을 네. 정도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죠. 근데 간병인술 상편도 못 됐고 병원은 둔촌동이고 제 직장은 창동이고 네. 점심 하루에 한 번은 꼭 무슨 핑계를 대서 외근을 나왔어야 돼요. 가서 화장실을 네. 좀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새벽에 또 뭐 출근하고 뭐 이런 생활이 몇 개월 반복이 돼서 저도 죽겠더라고요. 그렇죠. 입술이 다 네. 죽고. 그런데 어느 그 의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 네.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귀뜬 네. 말을 해줘서 결국은 퇴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을 때 네. 이것이 이제 점점 마비가 올라와서 심장까지 가면 심장이 굳어서 사망하게 되는 네. 거라고 그래요. 우리 장모님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서 어느 기도원을 갔다 오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집에 사명자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희 처가 저렇게 된 거란다. 네.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못 하시고 우리 집안에 사명자가 있는데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저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기도드렸더니 네. 퇴원을 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며칠 만에 집사람이 일어서서 걸어다니게 어설프지만 네. 걸어다니고 목발 2개 집었던 걸 하나만 짚고 의지하면서 가는데 그러고서 겨울인데 삼각산에 자정 기도하러 네. 몇 달을 갔었어요. 처음에는 저보다 늦었던 여자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빨라졌어요. 저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준비를 1년 하고 안수받고 개척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 말에 말씀하신 게 길리언 바이러스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바이러스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사실 편도선 수술은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또한 없는 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찾아와도 나오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목사님은 지금의 목사님이 되셨고,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일로 그 극단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제 사역은 문화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연극도 하고 인연극도 하고 네. 또 평일날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 이제 방과후나 아니면 창체 시간에 연극지도 해주고 네, 네. 인연극지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인연극 공연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장년들 상대로 이제 모노드라마 네. 공연해주고 저희 극단 증언에서 하고 있는 또 작품에서도 네. 이제 활동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문학의 밤 그 3마디 단역으로 네. 지금 현재 목사님의 사역이 결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 그렇죠? 네. 지금 하고 계신 극단 이름이 모난돌. 모난돌. 네, 모난돌인데 왜 모난돌이라고 지었는지 그리고 극단 소개 잠깐 네, 해주실래요? 요 모난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청년부 문학의 밤이 모난돌의 아우성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난돌이라고 하는 뜻은 네. 우리는 다 거친 모난돌이다. 네. 그 모난돌이 깎이고 패이는 아픔이 있어야 네. 다윗의 물맷돌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매끈매끈한 물맷돌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가는 모난돌인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모난돌 아주 좋아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모난돌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생각난 게 진주, 네, 그리고 다이아몬드. 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도 흐르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모난돌이 그 다윗의 물맷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 사실 이 인형극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만이 또 사역을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을 하며 또 분명히 이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디나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 나름대로의 분명히 그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일단 그 기준과 그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네. 여쭤볼게요. 공연 신청은 네. 다음 카페에 인형극단 모난돌 네.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거기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 네. 저한테 뭐 문자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제 사역은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할 수가 네. 있어요. 봉투를 받는 사역과 또 그저 무료로 해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네. 형편이 되시는 곳에서는 제 사역을 위해서 좀 두둑히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그러고는 싶은데 네. 아이들에게 혹은 교인들에게 값진 문화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데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못하는 곳에서는 네. 그 형편에 맞추어서 제가 공연을 가서 주는 대로 네. 안 주면 안 줘도 가서 공연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우선적이고 있고요. 네. 또 도심지에 있어도 개척 미자립교회 그렇죠. 네, 많죠. 그리고 이제 복지 시설 같은 곳, 네. 또 군부대 네. 이런 곳, 뭐 아무튼 소외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불러주시면 네. 일정 맞으면 제가 갑니다. 네, 사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움직이기까지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말 큰 교회에서 생각을 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듬뿍 사례금을 주시면 또 그 사례금으로 다른 곳에 또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혹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서운하다?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네.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제법 있었어요. 네. 지금이야 인터넷이 이렇게 잘 발달이 돼가지고 그 교회 상황을 대충 알아보고 갈 수가 네. 있는데 무료 공연 안 되니까 대뜸 공연 신청을 해놓고는 네. 가서 보면 뭐 장로님도 여럿 계시고 교회 건물도 번듯하고 네. 아이들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네. 이런데 그냥 단지 교회가 은행 대출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네. 거. 또 어떤 교회는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외부 강사는 유료로 안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네. 갔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뒤통수 맞은 기분이 있죠. 네. 그런데 반대로 진짜 어려운 곳은요. 네. 강사 그냥 안 보냅니다. 맞아요. 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해바라기 씨앗도 받아봤어요. 아. 검은 비닐봉지에 전라남도 어느 교회인데 네. 엄청나게 소나기가 와가지고 네. 그때는 그 조그만한 그 승합차 아주 경승합차를 타고 다닐 때였는데 네. 앞이 안 보이니까는 예정된 시간에 가질 못했어요. 무려 2시간 가까이 늦은 네, 거예요. 네. 코스가 쫙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은 끝날 아무튼 오셔라. 네.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 네. 그 마음이 더 마음이 아팠을 조바심이 네. 나가지고 갔어요. 가서 막 들고 뛰었는데 그 교회는 멀리서부터 애들 찬양 소리가 네. 저 올 때까지 찬양을 한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 바닥을 보니까요. 분명히 이 바닥이 위에서 떨어지는 비 네. 그걸로 온통 물바다가 돼 있는데요. 교회가요? 네. 막 여기저기 막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공연 끝나고 또 다음 공연 때문에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사모님이 막 비를 맞아가면서 불러서 이것 좀 갖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검정 비닐봉지 주먹만한 건데 가시면서 간식으로 드시라고. 뭡니까? 했더니 해바라기 씨앗. 우리 드릴 게 이것뿐이 없다. 그런 데도 있었고요. 또 태안의 어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공연을 끝나고 이제 더 남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아침인데요. 이게 이제 가미된 네. 그걸 네,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그 이제 나중에 쉬어보니까 한 통 안에 또 조그만 비닐 소포장지로 10개가 돼 있어야 되는데 9개예요. 네. 이거 왜 9개뿐이 없는가? 뭐 이런 걸 다 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그분도 받았는데 네.
먹다 보니까 나중엔 저한테 뭐 줄 게 드릴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드리자. 그 마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농어촌 교회를 가면 그 참 아름답고 귀한 그 마음씨를 쓰는 목회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또 주체하게. 어느 교회는 섬인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셋인데 먹을 게 없어서 목포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계란을 한 판을 사오면 그걸로 한 달을 버틴다는 거죠. 반찬이 없으니까 네. 김치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그런 마음들을 써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고 네. 목사님 꿈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 뭐 특별한 꿈은 없고요. 네. 이제 이 인형극이라는 것이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는 게 좀 어렵기는 네. 해요. 이 걸쭉한 목소리는 아주 리얼하게 나오지만 아무래도 주인공들이 아이들인데 아이 목소리 내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이 목소리 상하기 전에 조금 더 많이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는 그 군인들 특별히 한국 청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는 많이 나와요. 네. 군대에 가면. 네. 그렇죠. 군대에 네, 가면. 네.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70% 80%가 교회를 안 다녔거나 교회를 다녔어도 건성으로 다녔던 청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서 군생활동뿐만 아니라 나와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꿈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늘 도와주는 그 동역자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분들 고맙지요.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뭐 다 합쳐봐도 몇십만 원 안 되지만 제가 움직이기에는 이제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간다고 생각할 때 저분들이 헌금한 건 뭐냐. 그거를 종잣돈 삼아서 가는 거고. 예,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카페 오시면은 유대복 빌려주기도 하고 인형 만들어 팔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할 때. 공연도 불러주시고 교회 선극할 때 의상도 빌려가시고 이렇게 하면 제가 아마 사역하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멋진 인형들과 함께 네. 오늘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동행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이제 송성규 목사님의 중보기도 듣고서 마무리까지 같이 계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현 집사님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땀이 납니다. 강윤희 국장님도. 오늘 강 목사님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최성민 팀장도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바쁘셨고. 우리 라이브 크라스트의 소속인데요. 네. 항상 이 프로그램 우리 기독교 콘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해주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